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받으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오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음을 알리며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을 알리는 그런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나라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옛날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새 나라 백성만 기뻐 외치는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때는 전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네로의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긴 이야기들을 하나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라든지 마리아가 어떻게 수태했다라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사가랴가 소개돼요. 24개의 반차로 되어 있고요. 이 제사장 그룹이 24개 반차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사가랴가 속해져 있는 팀은 제8조에 해당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아버지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10달을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해야 될 이야기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앙겔리온이 선포됐어요. 우리 모두가 옛날 백성이야. 옛날 나라의 백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할 때 이게 구약으로 가면 어떤 의미냐? 가던 길을 돌이키고 관역에서 빗나간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벗어나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 맞추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로 설명하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왕이 나왔으니까 이전에 내가 나의 왕이었던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중심으로 행하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이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앞에 나의 마인드를 굴복시키는 것, 그게 지금 마가가 필요로 하는 회개다라고 그 이야기가 급하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그 모든 예언들을 다 건너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가요, 다른 데 가면요,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가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독사는 뱀의 상징이고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가장 심각한 욕을 세례 요한이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는 그 삶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네가 왕되어 있는 시절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굴복시키고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백성, 예수를 내 왕으로 섬기는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엘리야 코스프레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가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 창창한 길을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버리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없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이 가장 싸구려 옷이 뭐예요? 낙타 털옷이고 약대 털옷이고, 그게 옷처럼 만든 게 아니고 대충 엮은 거니까 벨트로 그냥 묶을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가 정말 숲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으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그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고기나 이런 곡물 가루들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 중요한 자의 진짜 음성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높이게 될까봐 예수와 세례 요한의 위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집안에 많은 종이 있으면 종들도 등급이 있었어요. 종들도. 그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뭘 하느냐? 손님 들어왔을 때 신발 벗겨가지고 발 씻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으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이만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서는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종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의 메시지는 사실이고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높일 때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강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치자가 바뀌어버리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이걸 못 받을 리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걸 강조하지를 않아요. 왜? 지도자들이 경험이 없고 지도자들이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저 성경만 가리키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괜히 또 성령 세례 이거 경험한 목회자들 중에서 특히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 왜? 빨리 부흥시켜야 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싶고 빨리 사람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또 성령 이걸 엄청 강조해요. 근데 유튜브에도 이렇게 쇼츠나 올라오는 거 보면요 무당집 같아. 앞에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막 걸어놓고 이상한 방언하면서 막 능력 행한다고 막 권사님들 뒤로 밀어가지고 잡아뜨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 앞에 꼬꾸라진다라는 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 장풍을 쏘고 그러냐고.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왜 바람으로 날립니까? 마귀 역사지.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하면서 다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160km를 그냥 한 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다가 어디까지 갔다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간 걸 한 큐에 얘기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침없이 진행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있어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세면 안 되는데 그냥 힌트만 드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고 갈게요. 토르라는 마블의 영화 시리즈 중에 러브 앤 썬던가 하는 마지막 시리즈 제가 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꼬마들이 이 마을의 꼬마들이 악당한테 잡혀가. 그래서 저쪽에 악의 세력들이 가득한 데에 토르가 가. 근데 토르가 그 망치 휘두르는 애잖아. 자기가 이 능력을 애들한테 나눠줘. 받아가지고. 토르가 싸울 때 보면 눈이 막 이 번개처럼 빛이 나거든요. 그 이걸 애들한테 쫙 뿌리니까 애들이 눈에 빛이 나면서 이 인형 들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용사가 돼가지고 이 악의 세력을 막 같이 무찌르는 거야. 작은 토르들이 되는 거야. 내 그거 보면서 깨달았잖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같이 나눠 받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지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일사불란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더라라는 거예요. 예, 아멘 나왔어. 이 얼토당토하는 비유에도 이해가 생겼어.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예? 또 집에 가갖고 또 영화 보다가 못 주무시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요한의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의 세례, 왕을 바꾸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자기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리더인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
갑자기 인간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도 물 찍어줘, 세례 받겠어, 침례 받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냐라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은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고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인간인데 왜 이 세례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한테. 여러분, 지금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예식은 그 전에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받던 세례의 예식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도 인간이네, 그냥 와갖고 회개했네,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10절에 보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선포가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메시지가 딱 선포가 된 거예요. 이 두 개의 장면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친히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요, 왕의 대관식으로 왕관을 쓰는 순간이요, 이 땅의 통치자로서 위임식을 해가지고 등극하는 장면을 세례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에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라는 거, 이게 예수의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예수의 성령 세례 대관식을 알려주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 선포되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끌고 갔다고요? 성령이 끌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이미 공부를 다 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긴 본문을 마가는 2절로 끝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지금 마가의 관점은 로마 교인들한테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들 풍전등화 같은 네로의 핍박 앞에 다 배교하고 무너지고 지옥 백성 될 텐데, 이들을 급하게 구하기 위해서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의 시험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새 왕이 사탄에게 승리했다. 아멘. 그렇게 대관식을 치렀던 그 왕은 40일간 광야에서 사탄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장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하니까 다른 얘기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왕이 이겼다. 유앙겔리온을 선포하신 그 왕이 가장 강한 적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기면 언제까지 이긴다? 끝까지 이긴다. 종말의 날까지 이기신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계속해서 꿇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내가 얼마나 다운되고 힘들고 낙심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병들든 관계없이 우리가 호적을 바꿔가지고 승리자 왕 예수의 선포 아래 그 통치 바실레이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승리했으니 우리도 뭐한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마태복음 기준으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말씀 가지고 다 왜곡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그래요.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그냥 쫓아버렸어요. 세 번째, 하다 안 되니까 나한테 절해라,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니한테 줄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했던 그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고, 그 뒤에 사무엘상 7장입니까? 그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버렸어요. 셋 다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첫 승리를 거두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의 마인드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말 듣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먼저 고백하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충만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가는 길대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이루어내겠습니다. 도우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게 왕으로 등극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나의 주가 사탄에게 승리했으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기억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또한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 세 가지 주제 아래로 끌어들일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놀라운 선포 가운데 우리 역시 유앙겔리온 아래 나의 왕을 예수로 변화시키고 회개하며 대관식을 치른 그 예수가 모든 사탄의 권세에 승리하셨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보혈과 말씀으로 예수님 따라 승리하는 성도 다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의 귀한 임재 경험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백성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